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1절 말씀에 어제 말씀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주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까이 하는 그 상황, 또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또 남은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낭패를 겪었던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마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큽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헬라 본문에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운 이 상황이 천국에서 큰 사람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면 멸류관을 쓰거나 힘이 세거나 권력이나 무기를 가진 사람이나 세상에 생각들이 있지요. 그 선입관을 깨고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어린아이를 세우는 것이 천국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3절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가르치는 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건 이것이다, 저건 저것이다 하면 그것을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아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 들어간다. 그 어린아이가 여전히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린아이를 세우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받는다. 가르치는 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믿고 자기를 계속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대로 따른다 이 말입니다. 누가? 어린아이가.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집과 저 집 사이에 담이 있지요. 나와 너 사이에 이익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익관계가 딱 맺어지게 되면 상황은 확 바뀝니다.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이익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A와 성도 B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내가 손해보면 너가 이익 본다.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반드시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표현하는 표현법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는 저분 안에 계신 하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의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내하고 네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 다른 게 많죠. 그런데 다른 게 없다고 덮어놓고 대결하거나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거기에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생각할 것이 많고 묵상할 것이 많습니다.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지 못하는 행동은 주의 이름을 모르거나 주의 이름으로 영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이 나오는 것이니까 내 행동 그지의 근본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가지고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럴듯한 행동, 그것은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것저것 해야지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길가밭이냐, 자갈밭이냐, 은근키가 있는 밭이냐, 좋은 밭이냐,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도 영접하는 그런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지요.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나를 믿는 사람 중에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면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7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 세상에 저주가 임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원래 세상은 미친 거예요. 원래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게 피부에 와닿느냐 와닿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런 일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저주가 임한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너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저주가 임한다. 내가 저주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너가 저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발생시키지 않는 너가 저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동 거지 마음 씀씀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믿는 자를 실족해 하게 되면 그 실족하게 되는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 윗부분이죠.
이 연자맷돌은 소나 당나귀가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것을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린다.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이 8절, 9절, 10절 말씀에 반복해서 비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9절 말씀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요 범죄한다는 말이 6절 말씀에 실족한다는 말과 바꾸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관주에 보면 실족 이렇게 적혀 있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화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 지옥불은 지옥 간다는 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겠지만 야고보 선생에 의하면 혀를 잘못 놀리면 지옥불이 그 사람의 삶을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옥의 맛을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 10절 말씀은 내일 이어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8장 1절에서 9절 말씀과도 이어지고 10절이 또 뒷부분에 있는 말씀도 이어지는 중간 꼭지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루고 내일도 다룰 것입니다만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본다. 그러니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핀다 이 말이죠.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백성이면서 자기를 낮추어 천국에서 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대접받을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모양으로는 작은 자처럼 살고 있지만 그의 천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 저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본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알고 깨우치고 조심하겠습니까? 조심하지 않으니까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해서 실족해 하지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네 손과 발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 맛을 본다. 네 눈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니 내 손과 발이 내 눈이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작은 자의 하나님, 또 이 작은 자를 대하는 어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인데 주일학교 학생의 예수 믿는 학생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은 있으면 있는 것으로 권세를 내고 이름을 내고 힘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 경험, 그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능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실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력을 쓰고 안 쓰고는 실력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가 큰 자예요. 작은 자가 크다. 구약성경에 우리 지난 주간에도 주일날 오후에 살폈습니다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크다고 생각하면서 섬기지 않는 사람, 작은 자의 처신을 하지 않는 사람, 주님 앞에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만나고 난 뒤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죽이지 않은 그 이후에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이 다윗의 길로 인도하고 사울은 성령이 사울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는데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아닙니다.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야 되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우리의 길을 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행동거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내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대로 상급받는 그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